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복을 받는다는 말에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병이 나아 건강해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을 떠올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삶의 여러 부분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가 병에서 낫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복은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복을 알고 누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받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은 짧지만 그 안에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안정감을 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태에 따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복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삶이 조금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날마다 되새겨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믿음 위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세상의 자격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복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복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지 마음속으로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도와주십니다. 살다 보면 무엇이 맞는지 헷갈릴 때도 있고 마음이 지치고 답답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생각나게 하시고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 가려고 할 때 마음속에서 멈춰야 해 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워서 숨어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안에 오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자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그냥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신 큰 축복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꼭 누려야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말씀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기도가 응답되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큰 복 중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죄가 가로막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벽이 무너졌음을 믿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 나의 기쁨, 나의 고민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는 공허한 독백에 불과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도는 생명이고 호흡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나는 자녀가 없다는 고통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매년 성전에 올라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변의 조롱과 오해도 있었지만 한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을 아셨고 그녀의 진심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기다리게 하시고 또 어떤 기도는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단 한마디의 기도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면 금세 낙심하고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 복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잊지도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넷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복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왜 살아갈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직장에서 성공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속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어느 순간 쉽게 지치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삶에 분명한 이유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연히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고 그 계획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계획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아주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였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생겼고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아주 소중한 일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은 어떤 순간에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할 틈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이 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삶의 목적이라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이 방향 없이 떠다니는 배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이유를 주셨습니다.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은 정말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잊지도 말고 지금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섯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시험과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주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이 잘 될 때만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마음속은 든든하고 안정된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발에 쇠사슬이 채워졌지만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절망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속 깊은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감옥과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완전히 피하게 하시지는 않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 복을 절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고난 앞에서 불안해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잊지 말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의 소망을 갖는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건강도, 재산도, 사람과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천국은 단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완전한 회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힘도 얻게 됩니다. 지금이 힘들어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평안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통과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천국의 소망은 오늘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생깁니다. 이 복은 정말 귀한 복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복이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고 천국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그날의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 복들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바쁜 일상과 마음의 무거움 속에서 그분의 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셨던 복을 놓치고 감사해야 할 것들을 외면하고 은혜 속에 살면서도 불만을 먼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는 복을 받기 위해 애쓰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누리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복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놓치지 않겠다고, 잊지 않겠다고,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심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복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복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날마다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삶의 방향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복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잊지 않고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